오늘과 같이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조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추상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무엇부터 합니까? 나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연고를 소개합니다. 또 자신의 고향도 소개하고 자신의 출신 학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빛이다, 문이다, 또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인전 읽어보셨습니까? 위인전 읽어보면은 그 위인이 어린 시절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특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출함을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그 일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전적으로 30살 이후의 기록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기록한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특별히 다락방에서 하신 그런 강화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길게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요한복음에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그렇게 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에게로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병든 그를 살릴 능력도 있는데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무덤 앞에 오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죽기까지 기다립니까? 죽기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은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렇게 나흘이나 되는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셔야만 했었을까요? 이유를 분명하게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부활의 기적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그런 시간적인 시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종말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죽음은 미학도 희망도 아닙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지금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의 죽음이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뀌는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사로를 뭐 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뭐 했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죠. 식사 준비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막 분주하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좀 분주한 스타일입니다. 분주하고 좀 떠들썩하고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느냐? 집에 앉았다. 집에 앉아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내향적인 내성적인 마르다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삐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삐진 겁니다. 삐져서 좀 앉아 있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향적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고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여기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르다는 죽어가는 오빠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슨 뜻이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아나이다, 이 알다라고 말합니다. 알다.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죽어가는 오빠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음을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알매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은 매우 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알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능력. 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경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경험했던 그 알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얘기를.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머리에 든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만 많아서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결정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압니다. 다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리 잡습니까?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그 알미 문제가 아니라 그 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아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 B라는 것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르다의 고백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알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주십니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이냐?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부활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또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느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아낼 줄로 고치실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람들이 부활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입니다.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종말에 오신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오는 게 종말이 오시는, 이 말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에 종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적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구약적인 사고,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신이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오라버니는 지금 죽었다라는 거 아는 거죠.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4일이나 지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일 동안 죽은 이 오라버니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네, 예수님 맞습니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는 것 또한 압니다. 이게 마르다의 알미예요. 이게 마르다의 알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도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큰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도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르다를 파악하신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구나.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 때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니까 그 생명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진 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원어에 보면 하나로 이렇게 이어놨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부활 생명.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시적인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은 그냥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마르다에게 한 말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이건 문상하러 왔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베다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장례식장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참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저 믿겠습니까? 그건 안 믿어요. 저는 부활 생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는 부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것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 이어주는 고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암들에서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항상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앓을, 나의 현실적인 죽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 중에서 부활 생명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가장 완벽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 행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왕의 신하를 고치신 그런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도 고쳐주셨죠. 또 무리를 걸어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기적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리로 걸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 있다.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메시아다. 이거를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모두 다 부족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왕의 신하를 고칠 때 그 신하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건강이 부족한 거죠. 38년 된 병자도 건강이 부족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무리를 걸어왔을 때는 바다 위에 풍랑 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평안이 부족한 거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다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함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포도주의 결핍, 건강의 결핍, 두려움의 평안의 결핍, 오늘 이 생명의 결핍, 이 결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핍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부활 대신, 부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어 있기만 하면은, 좀 재밌는 용어로 플러그인 콘센트가 꼽혀 있기만 하면은 무한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전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전기 우리 콘서트에 딱 꼽아놓으면 전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서 우리가 밝은 불을 비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가 플러그인 콘서트만 꼽혀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결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자꾸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방편으로 기도하십시오.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항상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알면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예수님이 급하시면은 믿음을 한꺼번에 부어넣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단 한마디의 말로 지금 마르다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어지겠다, 내가 꼽혀 있겠다, 이걸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순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알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 머무르면 늘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설교를 들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족함에서 우리가 풍성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함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결핍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떠느냐? 마리아는 28절부터 보시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가만히 불렀어요. 그렇죠? 가만히 불러. 마르다는 원래 좀 와일드한 스타일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딱 받았으면은 동생아 하면서 내가 예수님부터 믿음을 받았어. 빨리 예수님께 빨리 그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분잡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불러. 빨리 가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과 치열하게 줄다리기 하던 마리아가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요? 31절 32절 보시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국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말을 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마르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알미라 그랬죠. 알미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는 예배입니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것이 월십이라는 뜻인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뜻은 엎드려 경배하다,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최고의 존재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도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었을 때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조금 차이가 있죠. 마르다는 압니다. 마리아는 엎드렸다, 예배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울었다는 거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면 3번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언제 흘리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아시고, 그 성전 무너진 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언제 우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도 3번째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셔서 알죠? 이렇게 막 유족들이 우는 거를 보면은 감정선이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우리도 울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렇게 감정성이 동화돼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내가 이게 성경 잘못 알았구나 알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거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 흘리는 눈물은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럼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눈물인 거죠. 아직도 인간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게 흘리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현장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여러분, 우리가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꼭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대로 그 사람이 해줬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방법대로 사랑을 해줬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내 방법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자꾸 시비 걸고 따지지 마시고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방법도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36절 37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36절 37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 죽은 자는 살려내지 못하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어요. 무엇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분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해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의 화석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자정 능력도 없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죽으셨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평가하고 딴지 걸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앓에서 벗어나서 이 앓을 뛰어넘는 믿음에까지 갑시다.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이 사태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